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123번째 시간으로 함께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도록 하셨으니 해산하게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아이를 갖게 하는 것처럼 해산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다 완성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나라는 망해 있고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성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다. 그렇게 10절에 말씀하세요.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너희들이요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읍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흥하면 기쁘고 예루살렘이 망하면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슬픈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는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의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이가 배가 고프면 칭얼대죠. 그런데 칭얼대는 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가서 젖을 먹이면 그 젖을 풍성히 먹고 나면 아이가 칭얼대던 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뻐하고 활짝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기쁨과 만족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회복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에게 누리게 될 기쁨이 그렇다라는 걸 설명하시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젖을 빨고 그 젖으로 인해 만족함을 누리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때 누가 돌아오는가 하면 에스라가 또 돌아오죠. 느헤미야 돌아오고 에스라 돌아와서 그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만족을 찾아 살아요. 자신의 영혼의 행복과 영혼의 만족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쾌락을 쫓고 그 허기진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즐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고 즐기고 아무리 누려도 그 영혼의 만족함은 없어요. 순간적인 즐거움, 순간적인 만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인간의 영혼이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서는 그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터진 웅덩이와 같다 그러셨어요. 그 터진 웅덩이에 무엇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찾아오셔야 그 터진 웅덩이가 메워지고 그 안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때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정돈되어지고 생각이 정돈되어지며 삶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도가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누려지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 성도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에 내 현실에 조금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 내가 좌절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23편 13절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며 우리의 양식이 되시며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라 부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교회에서 양육되게 하시고 보호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가리키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마치 달을 가리키듯이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가리켜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을 먹고 그것으로 인해 만족함을 누리고 풍족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점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것이 우리를 풍족히 채워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에 의한 분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분별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기준이 있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분별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성도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멘.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교제하라. 그렇게 성도가 서로 위로를 받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라. 그 예루살렘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 성으로 인해 지금 슬퍼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회복의 때에 14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을 것이다 그러셨지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손엔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들에게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바벨론은 멸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때에 이 세상은 멸망이 찾아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회복은 심판과 함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우리들에게 그 회복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하며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없는 가운데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 하면 그들의 옛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영혼에 만족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전에 알지 못하던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영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참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이 영적인 기쁨을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전하여 함께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